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문장을요 총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아우테 에스틴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이게 7번 들어가요. 1장 5절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2장 25절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3장 11절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5장 14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리고 한 가지는요, 오늘의 본문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니 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바라고 목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계명이 과연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그 계명을 이루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예요.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13절부터 18절까지 이 계명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8절까지를 좀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13절, 14절이 사랑의 어떠한 실천, 구체적인 방법에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실 이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12절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2절 살짝 보면 내용 가운데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어져서 오늘 13절 나오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이상히라고 하는 말은 타우마 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놀라지 마라라고 하는 표현도 해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3장 1절에서 이미 세상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너희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세상과 관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자다라고 어제 함께 나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4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안다, 옮겨진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사실 언뜻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꼼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는 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동일한 문맥,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간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9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래?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너희 어떻게 사랑할 거냐?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8절은 결론으로 잘 두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16절에서 먼저 밝혀요. 그래서 16절을 먼저 보고 그 앞뒤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델은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인데 16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16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 사랑할지 알게 되는데 16절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심처럼 우리의 모범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사랑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묵상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앞뒤로 나오는데 먼저 15절입니다. 15절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첫 번째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미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워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세오라고 하는데 경멸하다, 무시하다, 증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 그냥 미워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미워하면 안 됩니까? 증오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미 위에서 14절에서 이미 말한 바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문다. 똑같은 의미예요. 15절에서도 이야기해요. 그 속에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17절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한마디로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인데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미워하지 않는 것, 소극적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적극적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리고 15절에서도 그랬지만 17절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고 한 단서가 등장해요. 15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형제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해야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18절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정리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생각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일이 생각나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그 말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 저희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커서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해야 될 일 안 하면서 이제 약간 말을 잘 안 듣고 그럽니다. 뭐 이를테면은 숙제 막 해놓고 책을 막 봐놓고 막 테이블 위에다가 막 다 널브러져 놓고, 자, 치우자. 그래도 뭐 딱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사용하지 않나 싶으십니다.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 혀, 행함,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등장해요. 사실은 이 절을 조금 더 자세히 또 명확하게 선명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해석을 조금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건 알레페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한 단어인데요. 알레페이아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진실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라. 이것이 보다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과 혀를 하나로 묶어서 야 말하는 것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자녀들아,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리로 사랑하자. 이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야, 니네 말쟁이 되지 마라.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하지 말고 진짜라면 행함으로써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리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혀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야고보서 3장일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축복하고 저주하고 작은 것으로도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강력한 힘을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다루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혀에 사실은 재갈을 물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느 때는 축복했다가 어느 때는 저주하고 어느 때는 찬양했다가 어느 때는 불평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요, 진리를 삼아 너희가 사랑해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이 내킬 때 혀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혀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준을 둬서 내 마음이 좋든 안 좋든 내 혀가
축복을 말할 상황이든 저주를 말할 상황이든 상관없이 진리를 기준으로 너희가 정하여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정리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자, 19절 먼저 함께 읽어보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제 이로써라고 이야기해요.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앞에 15절부터 18절까지 행함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행함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주님 앞에서 굳세게 다른 말로는 담대함과 확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설 수 있다. 너희가 진리에 서 있다면, 너희가 진리에 서 있는 것으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이것인데,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 20절이에요. 설령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건 우리 정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정죄할 수 있어요. 난 안 돼,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난 이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우리는 확신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에 힘입어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21절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정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정죄와 자책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얻을 수 있어. 그러한 삶을 누리는 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22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계명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야. 너희가 계명을 기뻐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인데, 오늘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첫 번째,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24절에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로 태도로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지 않으며 형제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인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이는 자들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랑이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을 세상은 성도라고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을 얻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 진리로서 사랑하는 그 열매, 구체적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 뭇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모두가 알게 되는 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맺혀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